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 가장 성탄절과 가까운 올해 대강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네 번째 예배를 드린 후에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최근에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또 하는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아내와 함께 시간을 내어서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 힙하다고 하고 또 핫하다고 하는 그런 성탄의 장식이 잘 돼 있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보이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요즘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하고 또 함께 성탄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런 명소라고 하는 성탄절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명소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의도와 명동과 또 잠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탄절 가장 화려한 장식은 교회나 이런 곳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과 몰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봐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정말 그곳에 가면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성탄 장식이 펼쳐져 있었고 또 정말 거기서는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즐겁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나 모습이나 모든 것이 밝아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부러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시대의 흐름과 또 세대들의 어떤 그런 동향 또 나름대로의 그런 분위기들을 알고 싶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듣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본 것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저는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모습과 또 화려하게 준비되어지고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어떻게 보면 잘 꾸며져 있는 곳에서 저들은 과연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즐겁게 모이고 또 이 성탄의 분위기 또 연말의 분위기 속에서 아주 떠들썩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정말 진정으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과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이 성탄의 화려한 분위기 또 연말의 화려한 분위기는 자본주의에 잠식되어진 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숨기고 돈을 숭배하는 그래서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산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런 연말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 정말 물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백화점들의 그 장식 속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며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들은 어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화려함 속에 묻혀서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느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또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고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희곡에 고도를 기다리려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진 않으셨지만 한 번쯤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저도 많은 얘기들을 들었고 또 그런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듣긴 들었지만 저도 사실은 연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찾아서, 요새 영상들이 참 너무나 잘 돼 있고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일부러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연극은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그 부조리 연극, 즉 뭔가 부조리하고 또 뭔가 결론에 있어서 아주 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승전결로 끝나는, 그래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그런 연극의 어떤 플롯을 따르지 않는 그런 연극이며, 현대사의 어떤 부조리한 면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연극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과 또 그런 나름대로 해석을 좀 보면서 그 연극을 봐서 나름대로 그런 저마다의 이해와 또 저마다의 해석, 저마다의 결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었지만, 아마 그런 설명이 없었다면 저도 이 부조리기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연극에서 오는 익숙하면서 오는 그런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목에서 나는 것처럼 고도를 기다리며,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인가, 그래서 뭐 누구는 신이며 또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며 희망이며 또 죽음이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해석, 열린 해석들 가운데서 저 또한 그 연극을 보면서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연극적인 용어로 또 문학적인 용어로 수용론적 관점에 대한 것들 열려있는 그런 관점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하는 연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다양한 그 관객들이나 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저마다의 해석들을 수용하며 그 저마다의 해석들 가운데 뭔가 결론을 찾아가는 그런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을 본 후에 그 작가인 사무엘 베켓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고도가 무엇입니까? 고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작가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고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연극 속에서 분명히 표현했을 것이다. 즉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여서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삶의 배경에서, 각자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뭔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별히 이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과 함께 생각해 본 이유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말로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어떤 아주 명확한 결론들이 우리에게 다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말구유에 오시고 정말 비천하고 어려운 그 말구유, 그곳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명확한 것 같지만,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 속에서 과연 그러한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러한 신앙의 진실된 고백 가운데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늘 매년마다 향하는 크리스마스의 그 하나의 그냥 절기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기다린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들떠있고 기뻐하고 온다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성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인치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가운데 그것을 증거해 보이는 그 과정이 사실 필요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런 필요의 과정들, 그 확인의 과정들, 그 선포의 과정들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그것 없이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스스로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오신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기뻐하는 자로서의 그 삶의 사역들, 그것을 내가 인정하며 그것을 축복하며 그것을 내가 증거하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정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성탄의 기쁨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교리적인 것, 남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 누가 타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감격의 순간, 그 확증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연로하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제 50 중반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나이에 들어선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0 중반을 맞이하고 또 여기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자랑할 만하고 뭔가 내세울 만하고 뭔가 내가 성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기뻐할 만한,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의 회한을 맛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을까? 뭔가 주변에 화려해 놓은 것 같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의 의미일까? 이루어놓은 것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온 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뭔가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깊은, 어떻게 보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봅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목사로서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 준비되어진 인생, 많은 사역들을 행하고 해왔던 그 인생 가운데서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을 준비하며 이 보내는 이 기간 속에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런 마음 속에서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역,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인류의 빛, 인류의 소망, 인류의 구세자로 오신 그 주님의 의미를,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 교리적으로는 얼마나 해석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거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저를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신과 주님의 오심의 그 감격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시킨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치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죄 많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저에게도 다가오는 놀라운 확신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추악하며 너무나도 거짓스럽고 너무나도 죄악에 만연한,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준세번역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세번역 성경은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저희의 삶의 모습이,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구석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회복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성탄, 주님의 오심은 정말로 감격과 기쁨의 시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 놀라운 능력의 시간, 증거해야 될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이 확신이 저만의 고백과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여러분의 고백과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뜨고 기뻐하고 교리적으로 기뻐하고 확신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성경의 확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한 존재로
인정받고 그러한 존재로 사랑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기쁨, 우리의 확신, 우리의 감격이 우리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모르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감격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 맞이할 성탄의 그 마지막 준비를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깊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감격하며 이 성탄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과 기쁨이 온 세계에 전가되게 해주시고 이 감격과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는 귀한 성탄절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